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특별히 중세 시대에 영적으로 전 세계, 특별히 종교계가 많이 혼란 속에 어두워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클레르보의 성 베르나도는 영적으로 암흑 시기에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주의 영광의 빛을 발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 중에서 그 사람은 사랑의 4단계를 이제 이야기했는데, 그 사랑의 4단계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간 이 시대까지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첫 단계, 사랑 1단계 뭐냐? 자기 자신을 사랑합니다는 단계이죠. 사랑의 출발점입니다. 이것은 사람은 먼저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는 거죠. 즉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지 않을 때는요, 그 사람이 자기 중심적인 사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의 2번째 단계, 바로 하나님을 자신을 위하여 사랑한다는 거죠. 이제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알게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유익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즉 기도 응답되고 뭔가 역사하실 때마다 하나님 사랑하고 주여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다가 뭔가 시련이 오고 고난이 오고 아픔이 오고 걱정 그시면 내가 언제 하나님 사랑했냐? 아직도 유아적인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죠. 3번째, 사랑의 단계는 뭐냐? 하나님을 하나님 자신 때문에 사랑하는 단계입니다. 이것은 드디어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관계를 가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셔도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응답이 더되어도 변치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욱더 끝까지 주님을 영원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영적으로 성숙한 크리스찬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랑의 4단계,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사랑하는 단계, 바로 사랑의 완성입니다. 또 영적으로 성숙해지면서 이제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알게 되고, 하나님 때문에 나 자신의 사랑에서 더욱더 이웃을 향하여 어떤 조건이 없다 할지라도 그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 또한 이웃을 향하여 사랑을 실천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버나디의 이 사랑의 단계를 3가지로 정리해보면, 자신만을 사랑하는 단계요, 다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요, 더 나아가 다른 사람까지 사랑하는 단계, 바로 사랑의 확장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믿음 안에 가는 사람은요, 삶의 모습이, 사랑의 모습이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면서 나 아닌 다른 사람도 사랑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 이런 사랑의 모습은 바로 기도에도요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 23절 말씀 우리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소돔과의 고모라 성을 이제 죄악이 가득함으로 심판을 앞두고 누구에게 먼저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침묵하지 않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즉 아브라함은 도망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어쩔 수 없다고 체념하지도 않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그대로 서 있다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은 조카 롯은 늘 기쁨만 주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선택의 순간마다 아브라함의 마음을 콕콕 아프게 상처를 주었던 조카 롯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의 눈에는 이 롯은요 문제 있는 조카였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아직도 긍휼의 대상이었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도는 단순한 가족애를 넘어서 그는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한 영혼을 여러분 붙들기 위해서 소돔성 전체를 놓고 하나님 앞에 충보하는 기도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기도했다면 과연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2026년 새해를 맞이해 벌써 이제 30일째 되고 내일 모레면 2월달을 맞이하는데, 오늘 영적인 기도의 모습 과연 나는 어떻습니까? 오늘 아침 회사를 갈 때도 집을 나갈 때도 기도해 보셨습니까?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 어려운 시험 당할 때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 모두 이길 줄로 믿습니다. 모두 이기리. 기도는 우리 안식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 나의 일생 나가도록 나의 일생 나가도록 기도하리라. 주가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 안식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그렇습니다. 기도는요 우리가 캄캄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힘들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도 모든 것 우리는 그 분통함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주의 십자가를 붙잡고 우리 주님께 맡겨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우리 모두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기도의 기술을 가르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기도의 자리를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서 멸망의 자리에와 은혜의 자리에 서는 한 의인의 간구는 기도의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 자리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 두 가지를 찾고 함께 기도를 나눌 텐데요. 첫째로 오늘 2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의 시간과 공간을 드리며 기쁜 만남을 이제 가지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특별히 기도의 시간과 공간을 드리면서 하나님과 영적인 기쁜 만남을 가지며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늘 보면 22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매우 의미심장한 표현으로 나타나고 시작하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서서 그대로 섰더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서 있는 의미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사람을 떠난 자리, 아무도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머물러 서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는 움직임이 아니라 멈춤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기도, 하나님이 응답하신 그 기도는 말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과연 서 있느냐,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오늘 아브라함은 우연히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의도적으로 시간을 구별했고 의도적으로 공간을 구별했으며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단둘이 만난 자리를 선택할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이제 얼마 전에
교회를 결성하는 분과 상담 신방을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주일 좀 성수하는 좀 힘 좀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이야기 전략이 나누다가 그분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평상시에 기도를 많이 하십니까? 라고 했더니 이 목사님 나를 어떻게 알고 그렇게 묻냐고 말해. 기도 많이 하지요. 언제 기도합니까? 밥 먹을 때 기도하고, 출근할 때 차 시동 걸리면 기도하고, 일상의 삶 속에서도 그냥 기도하고, 잠자리 누울 때도 생각하며 기도한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이 기도하지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여쭈었어요. 성도님, 그러면 그 기도도 잘한 기도인데 과연 하나님 앞에 서서 전심으로 기도해 보셨습니까? 여쭈었더니 한참 머물고 있다가 대답을 못해요. 그래서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올 이유가 여기 있으니 주일 성수 힘을 내보자고 고민했더니 그 뒤에 교회 잘 나오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움직이면서 기도하고, 일하면서 기도하고, 생각 속으로 기도하고, 여러 가지 기도, 물론 기도 중에 기도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말하는 깊은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그대로 서는 기도란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심판 계획들을 들은 후에도 급히 소돔으로 가지 않고 조카 롯을 떠올리면서 초조하거나 불안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 앞에 그대로 섰는데, 이 모습이 오늘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영웅이 누굽니까? 모세를 생각나게 하는데요. 여러분 출애굽기 34장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아멘. 그렇습니다. 성경을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이 하나님에 설 때만이 하나님요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모세가 어디에 들어갔어요?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별된 장소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전심으로 삼아놓고 마음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 구름 기둥이 내려와서 회막문 사이에 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음성은 분주한 자리에서가 아니라 머무는 자리, 하나님을 서는 자리에서 들려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다 떠나 소돔으로 향했지만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요, 문화가 여러분 우리 삶의 역사 속에서 말이 많아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리를 구별되게 드리는 시간입니다. 내 생각을 쏟아내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듣기 위하여 서 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사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기도는 많았지만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머무는 시간을 과연 얼마나 여러분은 갖고 계십니까? 특히 기도는 하지만 집중하지 못하고, 말은 많이 한 것 같지만 기다리지 못하는 경우가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 아닙니까? 많이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더라. 에이, 기도해도 소용없다. 요청은 많이 했지만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러나 아브라함의 기도는요 달랐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자리를 내어드렸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구약성 시편 46편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만히 서는 시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머무는 시간이 여러분 중보 기도의 출발점이라는 거죠.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오늘도 많은 말을 찾지 않으십니다. 많은 기술을 요구하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찾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 기도의 자리에 떠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 이 밤에도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사람이 다 떠나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서 있는 그 성도가 바로 중보기도의 한 사람이라는 사실 잊지 마시고 2026년 새해를 맞이하여 하나님이 찾은 그 한 사람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더나 두 번째 오늘 31절 말씀 보니까 영혼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이타적인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는 자기 자신만을 위한 그 어떤 이 개인적인 이기주의 기도가 아니라 영혼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이타적인 기도의 대표적인 한 사람입니다. 오늘 보면 3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중보기도가 더 깊어지는 지점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의 기도는 관계 유익을 따라드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즉 아브라함에게는 조카 롯은 사실상 도움이 되는 사람은 그렇게 별로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여러분 잘 알잖아요. 특별히 롯은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창세기 13장 말씀은요 재산 문제로 인해 그 종들이 다투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는요 조카 롯을 향한 마음이 그리 기쁘지 않았어요. 또 더불어 창세기 13, 10절과 11절 말씀은 좋은 땅을 선택할 때도 어떻습니까? 먼저 조카 롯이 선택하잖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롯아 하나님이 복 주셔서 우리 가정이 번성하고 창대하니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그런데 양들이 소유가 많아지면 이 종들이 다투는 거 보니까 내가 너무 가슴이 아픈데 이제 내가 너에게 좋은 땅으로 가기를 내가 허락할 테니 네가 동으로 가면 내가 서로 가고 너가 북으로 가면 내가 남으로 갈 테니 네가 알아서 해라 하면은 인간적으로 어떻게 돼요? 삼촌 어찌해서 그러십니까? 인간적으로 그러면 안 되지요 하면서 제가 삼촌이 우하면 내가 좌하고 삼촌이 북하면 내가 남으로 갈 테니 먼저 우선순위를 누구한테 줘? 삼촌에게 드리는 것이 인간적인 예의예요. 그런데 삼촌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이야기하니까 옳지됐다 아싸라비 하면서 좋은 저 소돔성을 바라보면서 그 땅을 차지하는 인간적으로 참 배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죄악 도성 안으로 스스로 들어간 사람이 이 롯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스스로 선택한 길이니 아브라함은요 결국 책임질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조카 롯 개인만을 놓고 기도하지 않았고 소돔성 전체를 품고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타적인 기도의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쉽게 말씀드리면 자기에게 상처 주는 사람, 자기에게 짐이 되어준 사람, 자기에게 실망을 안겨준 사람을 향하여 싸우고 분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사람, 오늘 이 사람이 하나님이 찾으신 기도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다하여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이 말씀은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의 말씀인데 얼마나 주옥 같은 말씀이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5장으로부터 시작하여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곳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나시면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결정적인 말씀에서 5장 44절에서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냐 뭐하라? 싸워라? 대적하라? 욕하라? 미워하라? 아니에요. 우리 축복하며 기도합시다. 설령 마음이 아프고 억울하고 답답하고 분통이 터져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저들 향해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축복하는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는 이 말씀 앞에 살아낸 기도였어요. 그는 주여 롯이라도 건져 주시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의인 10명이라도 있으면 이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영혼을 향한 긍휼의 기도입니다. 즉 하나님의 죄인을 바라보신 시선에 자신의 마음에 맞춘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145편 8절 말씀 우리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한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을 사실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은요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알았어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은요 인자심이 크신 하나님의 사실을 믿고 알았기 때문에 더욱더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간절하게 충고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기도할수록 숫자를 낮추며 자신이 더 낮춰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의인 50명이 있어도 소돔성을 멸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도 생각해 보니까요, 그 소돔성이 참 죄악으로 판을 친 세상 같아서 자신이 없어 하나님 미안한 것 같아. 5명 줄여서 하나님 45명만 있어도 하나님 그 땅 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닌데. 그럼 하나님 이번만 더 기도합니다. 의 40명만 있어도 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지 않대요. 그럼 하나님 이번만 좀 들어주세요. 죄송해요, 미안해요. 그럼 30명만 있어도 20명만 있어도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의인 10명만 있어도 그 소돔성을 멸하시겠나이까? 간절하게 숫자를 낮추며 충범에 기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다 아련 이 말은 두려움의 표현이 아니라 사랑이 만든 간절함의 고백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중보기도는 상대의 자격을 묻지 않습니다. 그가 회개했는지 회개하지 않았는지, 그가 변했는지 변하지 않았는지, 그 사람이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계산하지 않는 것이 중보기도자의 출발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자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우린 죄인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오늘 이 밤에도 추운 한파 속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고자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너 죄 얼마나 회개했냐, 너 얼마나 은혜 베풀고 사랑 베풀고 살았느냐, 그 하기 전까지는 아버지라 부르지 말고 기도하지 말고 하는 그런 조건이 아니었잖아요. 그랬다면 이 자리에 나올 사람 누가 있겠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셔서 대속의 은혜를 베푸셨기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찬양하며 기도하며 그 사랑을 고백한 이 밤에 이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의인이 죄인 되었을 때 그 자리, 한 사람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 있는 그 자리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누군가를 포기해버린 채 마음에서 지워버린 사람은 오늘 여러분에게 없는지요? 더 이상 기도하지 않게 된 영혼은 오늘 여러분 가운데 과연 없는지요? 오늘 중보기도는 다시 그 이름을 불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기도입니다. 아브라함처럼 도움이 되지 않았던 사람을 위해서, 짐처럼 느꼈던 그 사람을 위해서 죄 가운데 있는 영혼을 다시 기도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기뻐한 영혼을 살린 이타적인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기도의 모습은 분명합니다. 아브라함은 사람들이 다 떠난 후에도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습니다. 기도는 말을 많이 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머무는 자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아브라함은 자신만 기도가 아니라 도움이 되지 않았던 조카 롯, 죄악 가운데 있는 영혼들 위하여 중보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이타적인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묻고 계십니다. 이 땅에 의인이 과연 몇 명 있느냐? 인천에 미추홀구에 의인이 과연 몇 명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서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 그 기도의 사람이 몇 명 있느냐? 하나님은 이 밤에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사랑 우리 인천 신광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가 나를 위해 기도에 머물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서서 생명을 써는 한 의인의 기도,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이 밤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분주함 속에서 기도는 했지만 정작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시간은 잃어버리지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2026년 새해를 맞이하여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 주님 앞에 머무는 우리 인천 신광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기도가 나 자신만을 위해 기도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가정과 교회와 이웃과 죄 가운데 있는 영혼들 품는 이타적인 중보 기도로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처럼 포기하지 않게 기도하게 하시고 한 사람의 기도로도 역사를 바꾸신 하나님의 긍휼을 신뢰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내가 여기 있나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다시 서오니 한 의인의 기도자로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했던 우리 1교구 구역장님, 인도자님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의 존귀함 속에 세움을 받았사오니 귀한 사명이 갈 때마다 아버지 지치지 않게 하시고 낙심 실망 좌절치 않게 하시고 귀한 사명 감당할 때마다 마지막 때 더욱더 한 영혼을 살리는 의인의 기도자로서 중보 기도자로서 아버지의 찾은 그 한 사람으로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 섬기는 그 가정과 기업과 모든 삶의 처소를 통해서도 구역을 통해서도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학교 우리 청소년부 오늘 일정 마무리하며 교회로 귀가하는 모든 발걸음 함께 해주시고 저들의 삶의 여정 인격적인 주님의 만남 속에 주 영광의 빛을 발하게 하시며 또 내일 시작은 우리 교회학교 우리 유치부 우리 어린이들 선생님들 학부형들 교역자 은혜 베푸셔서 주의 은총이 주의 재단에 가득하도록 아버지 역사하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